함께 읽겠습니다. 12째 달 12째 지휘관은 온니엘 자손에 속한 누도바 사람 헬덴이 그 반에 24,000명이었더라. 아멘. 역대상 27장 1절부터 15절까지 본문입니다. 왕을 섬기는 관원들,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라는 것의 제목입니다. 역대상 77번째 시간으로 27장 첫 번째 단락 만납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왕을 섬기는 관원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나왔습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자, 다윗이 성전 예배를 위하여 조직을 정비하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숫자대로 나누고 순서에 따라서 역할을 감당하겠다.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맡은 자들은 다양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두머리, 천부장, 백부장, 또 종류로는 제사장들도 있었고 군대장들도 있었고 다양한 족속들이 포함돼서 이렇게 관원들로 왕을 섬기는 자들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본문의 내용의 이제 특징을 먼저 좀 살펴보면 반열이 나누이는데 24,000명이라는 말이 이제 반복적으로 공통적으로 이제 포함이 되어 있죠. 자, 이들이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는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4,000명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24,000명. 24,000. 우리가 이제 24반차, 24반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24반열, 24,000명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24반차라는 말이 성전을 의미하는 말이다. 설명을 드렸죠. 12장로, 12보좌. 그래서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24, 24보좌, 24장로들 이렇게 써서 이것은 성전을 의미하는 말이다. 라고 이제 나왔습니다. 자, 24가 성전을 의미하는 말이고 4천이 이제 결합이 된 모양이죠. 성경에서 천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알레프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고 말씀을 가리키는 말. 숫자로는 1 또는 1000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24반차와 하나님이 결합한 모양, 이걸 24,000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성전의 모양, 온전하고 완전한 성전된 모양이 24,000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24,000이란 말은 성전된 자,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세워주기 위하여 준비했던 모든 재료, 모든 지위의 사람들이 그 성질이 거룩하고 온전하고 완전한 모양대로 세워진 자의 모습들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이 되어가는 것, 이렇게 교회가 되어가는 것. 자, 그 모양을 24,000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 1년에 12달을 반복적으로 들어가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죠. 이렇게 이제 이해도 됩니다. 근데 의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단 말이죠. 1월, 2월, 3월, 4월 우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 1년도 12달로 나뉘어졌는데 이것은 순서를 가리키는 말로도 우리에게 줬지만 성질이 그렇게 계속해서 성질이 변화되는 과정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첫째 달, 둘째 달, 그래서 마지막에 12달로 완성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마다 들어갔다. 성전에 드나드는 자가 되었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 자, 교통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말이 달마다 들어가다라는 말입니다. 내일이 우리 이제 6월 첫째 날이기 때문에 우리 보통 교회에서 이제 월삭 예배로 드리죠. 월삭. 한 달에 한 번이라는 뜻으로 이제 많이 했는데 월삭은 한 달에 한 번이라는 뜻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는 이걸 세 달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하기도 했었죠. 자, 새로운 사람, 새로운 지경의 속성들이 내 안에 날마다 채워지게 됩니다. 그것이 첫째 달부터 12개의 달로 이렇게 채워지게 되면 이게 온전한 성전이 되기 때문에 결국 본문의 내용들은 노아가 방주를 세우는 것과 같이 다윗이 재료를 준비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완성되는 것 같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들들로 채워진 내용들로 설명하고 있는 본문으로 우리가 이 내용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주의 말씀으로 감당하는 자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즉 신약의 표현에 따르면 성도가 되게 하시고 성전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결합한 자들이 바로 성전이요
또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아버지의 뜻에 내 마음을 맞추고 주의 말씀과 연합하는 자, 주와 동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구절들을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 우두머리, 천부장, 백부장 이렇게 나오죠. 이걸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우두머리, 용사 이런 개념들 다 살펴봤잖아요. 우두머리, 지휘관이라는 말, 지도자라는 말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누가 우두머리가 되는가? 누가 지휘관이 되는가?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가? 자, 세상에서 말하는 이제 지도자, 지휘관은 힘이 있는 사람, 그렇죠? 지혜가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이제 보통 우두머리, 지휘자, 지도자를 맡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도자, 지휘자는 힘과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만 그 힘과 지혜가 무엇으로부터 근원하느냐? 결국 말씀을 가진 자를 가리켜서 우두머리라고 한다. 지도자, 지휘자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가진 자, 다시 말해 말씀을 머리로 삼는 자를 지도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힘과 능력은 말씀을 알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자를 힘 또는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두머리의 우리의 기본적인 개념은 족속들로 태어나 가장 먼저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또 세상에서 말하는 힘 또는 어떤 지식이 많은 자도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은 자를 우두머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두머리의 특징은 하나님의 영광, 지혜의 뜻이 무엇인지를 펼쳐서 보여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대표들을 세우기도 하죠. 무슨 장, 무슨 대표 이렇게 세우기도 하는데요. 어떤 사람 하냐면 성령과 지혜가 풍성한 사람을 세우지 않습니까? 신약에서도 집사를 세울 때 또는 감독을 세울 때 항상 등장하는 말이 지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마치 다윗이 나의 주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지혜를, 말씀을, 진리를 머리 삼는 자를 우두머리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천부장, 백부장도 같은 개념인데 천부장이나 백부장은 1000명의 지휘관을 1000명의 병사를 대표하는 자 또는 100명의 어떤 군솔들을 대표하는 모양으로 우리가 주었는데 1000과 100이라는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1000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자를 천부장이라고 부릅니다. 백부장은 우리가 이제 보통 30배, 60배, 100배 할 때 주로 만나는 단어가 100이라는 숫자인데요. 온전하고 완전한 상태에 달하는 말입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인 삼아 내 뜻은 사라지고 말씀에 이끌려 사는 자를 가리키는 말이죠.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 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말로도 바꿔서 이해할 수 있겠죠.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가 기뻐하신 뜻대로 내 모든 것들을 맞추며 나아가는 상태. 자, 지금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재료와 직임들을 준비하고 또 직분들을 새롭게 편성하고 조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만들어질 때 이것들 다 결합이 되면 성전이 온전히 건축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다윗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은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항상 말씀의 머리를 두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하기 위한 마음을 두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두머리 또 여기에 나오는 천부장 또 백부장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라는 말로 구절이 이제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의도로 이제 설명을 해보면 왕을 섬기는 것. 여기서 말하는 왕은 뭐 다윗 왕을 가리키기도 하고 뭐 솔로몬 왕을 가리키기도 합니다만 이 언어대로 번역을 하면 왕으로 섬기는 자들이라는 뜻으로도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왕으로 섬기는 자들. 자, 왕은 다윗이나 솔로몬을 왕이라고 부르는데 그와 똑같은 일을 감당하는 자들을 우리가 대리자, 대사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읽고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 뜻대로 행하는 자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자로 세워졌다는 말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두머리나 천부장이나 백부장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대장이라든가 대표라든가 그런 개념이라기보다 말씀을 붙드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이거를 이제 구약에서는 별이라고 이야기하죠. 별. 밤하늘에 빛나는 별, 반짝반짝 빛나는 별.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제 별과 같은 존재, 세상의 빛과 같은 존재인데 세상은 어둠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세대입니다. 근데 거기에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보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내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왕으로 섬기는 관원들의 의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는 그래서 12둘째 달로 각 사람들을 각각 구분하는 내용들을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다 다루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첫째 달과 마지막 달 내용만 살펴보겠습니다. 2장을. 첫째 달 발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부암이요 그에 반해 24,000명이다. 자, 첫째 달. 순서적으로 1번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줬는데 의미적으로는 순서적으로는 1번이라기보다 의미적으로 보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말입니다. 무엇을 시작하느냐? 말씀을 머리로 삼게 되는 그 출발, 먼저 된 자. 이걸 이제 우리 신약으로는 거듭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자신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 가운데 살던 자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머리로 삼아서 이제 진리를 따는 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야곱으로 살던 자가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을 가장 먼저 표현할 때 첫째 달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신기하게도 첫째 달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삽디엘이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삽디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자의 이름을 가진 자의 아들이 야소부암이었다. 야소부와 암이라는 단어가 이제 결합된 말인데 백성이 돌아오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것. 자, 아까 얘기했던 새롭게 된다는 것과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키는 것과 똑같은 개념이잖아요. 자, 세상의 마음을 뺏겼던 자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 지금 본문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은 역대기 내용들, 그러니까 바벨론에 포로 끌려갔던 자가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장 먼저 듣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물처럼 돌아왔다라는 말을 가장 먼저 듣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백성이 아닌 줄 알았는데, 백성이 되지 못한 줄 알았는데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것이 선물과도 같은 것이다. 자,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적용하면 떠났던 자가 돌아오는 것, 다시 말해 세상의 마음을 빼앗겼던 자가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맞추고 진리에게 시선을 고정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 때에도 하나님께로부터 고정된 시선이 많이 흔들리잖아요. 세상을 바라보기도 하고 또 걱정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빠지는 것처럼 예수님만 바라보며 걸어올 때는 무리를 걷다가 시선이 흔들리니까 물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믿음이 이제 흔들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과도 비슷하죠. 하나님만 향하고 쭉 나아가다가 세상에서 들려진 소식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큰일 났다, 또 어려운 일이 생겼다, 또는 실제로 삶을 통해서 어려운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건에 매몰되어 있거나 마음을 뺏길 때 흔들리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순간적으로 이제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그랬던 자들이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이것을 첫째 달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이걸 새롭다라는 말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이것이잖아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새벽 기도를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흔들렸던 마음, 시선이 흔들리지 않도록 또 어떤 소식에도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않도록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비록 나의 뜻과 나의 의지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 가운데 마음을 뺏겨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거룩하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것이 바로 신앙, 성전이 되는 자의 우리 가지고 있는 속성의 내용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5절 보겠습니다. 12째 달 12째 지휘관은 온니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덴이 그 반에 24,000명. 12이라는 건 아들의 숫자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죠. 그래서 지파도 12이고 족속도 12이고 제자도 12입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걸 다른 말로 번역하면 이게 성전의 숫자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성도가 바로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것인데요. 자, 첫 번째 새롭게 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둘째, 셋째 쭉 그런 상황들을 우리 가운데 계속 겪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에 나타난 7째 날들을 우리가 겪게 되죠. 그래서 안식에 이르기도 하고 이걸 이제 확장해서 풀어놓은 말이
십계명이라는 10가지 말씀이잖아요. 그 10가지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깨달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십계명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이걸 11조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했죠. 우리가 이제 11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바로 11조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 예수의 모양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양입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12째 딸도 같은 의도로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완전히 이루시는 그 모양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은 12의 모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온리의 사자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사자. 사사 이름에 등장했던 자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사자, 보내신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보내신 자들을 통해서 느도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해일된, 구별된 자로 서게 하실 것이다.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래서 영적 예배자로 서는 자들. 자, 이것을 세상에서 성도, 교회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다윗은 이렇게 성전을 위한 준비 과정을 통해서 직분과 직임과 어떤 사람들을 세우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글자로만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 의도를 우리가 풀어서 이해해봐야 할 것인데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이제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만 성전 건축으로 이어지는 내용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를 성전으로 세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요한계시로 등장하는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담게 하시도록 다시 말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게 하시도록 우리 가운데 이 말씀들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께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과 동행하면서 어떠한 상황이 펼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거두지 않고 주의 말씀, 주의 선하신 계획만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 아름다운 성전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성전된 백성들, 성도된 백성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